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분주하고 때로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영상을 더 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하나님께서 농담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과 육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진실된 처방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약, 즉 좋은 약은 우리가 약국에서 사는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진 약이 아닙니다. 어떤 화학물질도 들어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 어떤 부작용도 없는 신비로운 약입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입술이 마르거나 때때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와 같은 경고문이 필요 없는 완벽한 약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 히브리어 원어로는 사메아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넘어 축하하고 환호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축제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하다는 생각은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사메아크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달려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결코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들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이 외부에 일어나는 일들과 상관없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성경은 바로 그 기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라면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기쁨이 넘치는 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모두가 주저없이 빌립보서를 꼽을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가 쓴 다른 어떤 책보다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그토록 기쁨의 참 편지를 어디서 썼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차디차고 어두운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자신의 기쁨의 근거가 감옥 밖에 있는 자유나 편안함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기쁨은 주 안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조차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는 권면합니다. 즐거운 마음을 잃지 말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그 밤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막 자리를 떠났고 곧 닥쳐올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셨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깊은 배신과 고통의 문턱에서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내 안에서 보고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그리고 이 카라라는 명사의 어원은 카리스 즉 은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기쁨은 승진을 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혹은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오직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카리스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카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에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잠언 17장 2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 뒷부분은 이렇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아십니까? 현대의학이 밝혀낸 수많은 질병들이 바로 이 마른 뼈와 관련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관절염과 같은 질병들은 뼈의 수분과 영양이 말라버렸을 때 생겨납니다. 늙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수분이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피부에 보습제를 바르는 이유도 수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진리가 우리의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까? 바로 상한 심령,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몸의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뼈 속의 골수입니다. 즉, 뼈가 마른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피를 제대로 생성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고갈이 육적인 마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신명기 34장은 그가 120세의 나이로 죽었을 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기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놀랍게도 수분 또는 진액을 의미합니다. 직역하자면 그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았다 또는 그의 진액이 마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2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총명했고 생명의 진액이 마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는 기쁘다고 말하지만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얼굴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옛 영국에서는 왕이 성에 머물 때면 성 꼭대기에 깃발을 높이 올렸다고 합니다. 왕이 부재 중일 때는 깃발이 없었지만 왕이 거주하실 때 깃발은 그분의 임재를 모두에게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기쁨은 우리 마음의 성에 높이 휘날리는 깃발과도 같습니다. 그 깃발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왕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즐거운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얼굴에 그 기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깃대 없이 깃발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바로 그 깃발을 다는 깃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찡그리는 데에는 웃는 것보다 더 많은 얼굴 근육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음 주름이 생길까봐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웃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당신이 기쁨으로 웃을 때 그 즐거운 마음이 당신의 얼굴에 수분을 공급하고 당신의 온몸에 생명의 진액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욱더 젊어 보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행하는 성찬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전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당신의 빵을 어떻게 먹으라고요? 기쁨으로. 당신의 포도주를 어떻게 마시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성찬식은 신약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인 유카리스트는 본래 감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은 얼마나 자주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까? 당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라는 말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죄책감에 짓눌려 빵과 잔을 받기조차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찬식은 슬픔의 의식이 아니라 감사의 축제이며 기쁨의 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 때 성경은 약속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위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관계 속에서도 기쁨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 있다면 거르지 않고 챙겨 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양약,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당신,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모든 채찍질과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쓰러지셨다가도 다시 일어나신 이유는 십자가 저편에서 구원받을 당신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결코 죽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 즐거운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의 가장 좋은 양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